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인생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내세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인 내세관이란 완성될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몽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는 어두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 계몽이라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또 문화와 같은 것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될 구원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내세관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 배웠고, 그리고 성경적 인생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또 다음 주와 함께 성경적인 내세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잘못되면 옳은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이 올바라야 하나님이 옳은 것을 옳다 하고 하나님이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잘못된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서도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학벌이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런 인생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대학교 교수든 학자든 과학자든 아니면 최고 공직자든 간에 사람이 경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은 높을지라도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인생관 같은 것들이 아주 이기적이거나 천박하게 조잡하게 짜여져 있거나 아니면 세계관 같은 따위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성경적인 내세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내세관이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 때 장차올 세상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말합니다. 장래의 이말 세상에 대한 관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내세관입니다. 종교인은
다 네 세관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는 윤회 관을 갖고 있죠. 힌두교는 힌두교, 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종교는 네 세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유교는 특별한 네 세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라고 부르지 않고 유학이라고 부르죠. 네 세관이 있어야 종교로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꽃은 네 세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네 세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네 세관이란 장래 완성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성경적 관점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본문 11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 11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요점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세 번째 요점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장래 이말, 영원한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장래 이말, 영원한 구원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성경적인 네 세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한 성경적인 네 세관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네 세관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많이 보다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일을 하고 빛을 가지고 있자.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이신칭의 구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리를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또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정부와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이 세상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정부와 국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현재 이 세상을 살 때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이 예수님 초림으로 종말이 임했고 예수님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종말이 완성되는 것은 이미 정한 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야 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이 세상의 종말이 깊다는 것이고 낮은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성될 구원이 가깝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구절구절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이 세상을 장래 이말 영원한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 이말 영원한 구원에 비추어서 현재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은 11절로 14절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 11절로 14절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예요. 행간 속에 숨겨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11, 12, 13, 14절 그 개개 구절들의 뜻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진리는 대부분 감춰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 내세관을 배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왜 성경적 내세관이 중요하냐면 내세에 비추어서 현세를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세에 비춰서 현세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사는 삶의 방식은 내세에 비추어서 현세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올바른 삶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비추어서 현재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문제, 그리고 이들의 학교 문제, 성적 문제, 대학 문제, 우리의 배우자 선택의 문제, 우리의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우리의 집 문제, 또 우리의 재산과 돈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우리가 50에 죽냐, 70에 죽냐, 아니면 90에 죽냐, 이런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하냐, 부자냐, 또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문제,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혼란한 전국의 문제, 남한 북한의 통일 문제, 또 열방에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든 우리나라의 이 위태로운 경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전부 내세의 관점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선택의 문제, 오늘 내가 짜장면으로 배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뭐 한 30만 원짜리 비싼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울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전부 장차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그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우리가 올 것을 찾나니. 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땅은 장망성이다.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땅은 장차 망할 성이다. 영원한 도성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다. 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시 히브리 교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못 견디고 배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단순히 현세적인 관점만 갖고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핍박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세적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초대교회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워요. 주일 좀 안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좋은 성적 받아서 또 좋은 내신 받아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는 뭐 믿음 좋은 배우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난 그것보다는 외모가 뛰어난 배우자 그리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그리고 뭐 또 가문도 괜찮고 나는 이런 배우자를 원해. 근데 성경은 또 그런 배우자 보다는 믿음 좋은 배우자, 경건한 배우자를, 신실한 배우자를 또 찾으라 그래.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면 나는 넓은 집 짓고 아주 호화롭게 살고 싶어. 그리고 아주 돈 많이 벌어서 나는 아주 그냥 사치하든 허영하든 나는 그냥 풍족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내세관을 믿지 않고 장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우리 육안으로만 바라보고 그리고 가치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필연적으로 아주 타락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속적인 삶을 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었을 때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비참함과 불행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세적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세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었는데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나는 절대로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망이에요. 나는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결혼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어. 그럼 나는 자식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돼요. 나는 배우자하고 백년해로를 하길 바랬는데 배우자가 일찍부터 바람을 피웠어. 속을 썩였어.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다 탕진했어. 그러다가 일찍 죽었어.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 그리고 내가한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나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실적 관점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가치평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묻지방만 넘나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경적 내세관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불교인이라고 한다. 진정한 불교인이라고 한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윤회관을 믿어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무슬림이라면 이슬람교가 말하는 그 내세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무슬림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적인 내세관을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구원을 나타내는 동사 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을 나타내는 동사 시제는 크게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과거적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때 구원은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헬라의 부정과거 시제인데 이 부정과거 시제는 어떤 일이 이미 끝나버려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번 이미 딱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려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나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 다시 이제 아담 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두 번 다시 이제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헬라에서 부정과거 시제예요.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서 끝나버림으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 뜻도 있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었다. 이 뜻도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죄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죄의 세력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되어서 죄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이건 뭐죠? 이것은 그 다음에 말할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나는 이미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몸에는 죄의 세력이 남아있고 죄의 오염, 다시 말하면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아 가고 있어요. 죄된 본성으로부터 매일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라고.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그 과거적인 구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벗었다. 이 뜻도 있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뜻도 있습니다. 죄된 본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 이 뜻도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6장 6절, 뭐 또 갈라디아 2장 20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서지 아니하려 하느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이걸 훨씬 더 좀 더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 자아의 죽음과 새 자아의 그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죄의 세력을 지배를 받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죄의 본성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나를 지배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지배를 하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거룩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은혜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 관계에 있어요. 과거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현재적인 구원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장차 이 말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래 구원이라고. 이것이 미래 구원입니다. 나는 장차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미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죄로부터 구원받아가고 있다. 나는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은 죄책입니다.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다. 또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았다. 결정적으로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 그리고 죄의 오염이 우리 몸속에 아직 남아있어요. 잔존에 있습니다. 잔당들이 남아있다고.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 우리 몸속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은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 가고 있는 것이 성화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 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력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력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나를 순종하라고 나를 인도하실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죄의 세력과 오염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게 돼요. 날마다 매 순간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조금씩 구원받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지게 되면 정치하거나 퇴보를 하는 것이에요. 싸움에서 매일 대부분 싸움에서 진다.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이 오히려 퇴보를 해요. 퇴보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길 때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싸움에서 지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의 침체 속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장래 임할 구원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죄책에 관한 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책은 없어졌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책, 나의 현재의 죄책, 그리고 아직도 짓지 않았지만 장래에 내가 범하게 될 모든 죄책도 다 사라졌어요.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을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교리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판가름이 나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임종 때 또 혼돈에 빠지고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듣고 배울 때는 그냥 마이동풍격으로 듣고 있다가 10번을 배우고 20번을 배우고 30번을 들었는데 마이동풍으로 계속 10번, 20번, 30번 듣다가 이제 뭔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두려움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이 모든 죄들은 정말 용서받았을까? 내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지만 그러나 교리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하고 있어요.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죄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결정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의 오염, 이 말은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죄성. 죄성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아직 우리 몸속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 들어요.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날마다 구원받아 가는 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죄와의 싸움에서 져요.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 왜죠? 우리 몸속에 아직도 이 죄의 오염,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제 따로 죄의 세력을 말 쓰지 않고 뭐 죄의 본성이라 합시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란 죄의 오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본성, 이것이 죄성이에요. 죄에 의해서 오염된 본성, 이것이 죄성입니다. 타락한 본성이라도 불러요.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성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이 죄로부터 그 순간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란 이 죄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나는 현재 이 순간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럼 나는 지금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진 것은 구원이 아니죠. 패배한 것입니다. 승리가 구원이에요. 넘어질 뻔했다가 일어서는 게 구원입니다. 승리가 구원이라고. 서는 게 구원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죽음이에요. 싸움에서 지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재적인 구원을 위해서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란
성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이걸 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할 때 과거적인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구원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미래적인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구원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은 과거적인 구원도 못 받고 현재적인 구원도 못 받고 미래적인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죄로부터 구원 받았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는 죄로부터 지금 구원받고 있다, 현재적인 구원도 일어나요. 그리고 나는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도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책인 것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매일 매 순간 죄의 유혹과 싸워요. 그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지식입니다. 거룩함이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겸비함, 자조, 그리고 지혜,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런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과거적인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대부분은 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있다면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이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인 자신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생명의 복음도 잘 들려지지 않는 냉장고처럼 차갑디 차가운 그런 교회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훌륭한 성도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때 놀라게 돼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훌륭한 성도가 나올 수가 있지? 근데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이 작품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목사가 하고 교회가 했다면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힘든데, 목회자도 좀 부족하고 교회도 그렇게 메마르고 차가운데 어떻게 훌륭한 성도들이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가장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말할 수 없는 겸손함과 그리고 낮아짐과 그리고 자족함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들이 그냥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여러분이 교회 문지방을 넘고 다녀도 주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는 겸손함과 낮아짐 볼 수가 없습니다. 자족과 지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때, 승리할 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때, 넘어졌더라도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희락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화평의 그런 정서와 성품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아름다움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자, 세 번째로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최종적이고 완성될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장래 구원 받을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장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의 구원은 바로 장래의 구원을 뜻합니다. 또한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뭐죠?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십니다. 의가 되세요.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함이 되세요. 여기서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지혜롭게 말하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지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은 의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성령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부활의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룬 연애를 받을 때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틈틈이 내세의 관점으로 현세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성경적인 인생관을 제가 결론 지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인생관이란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장래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장래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게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23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근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이 말은 바라보건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현세는 뭐죠? 고난받는 삶입니다. 핍박당하고 죽음에 직면하고 그리고 집을 빼앗기고 동네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세의 삶입니다. 근데 이 현세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내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래의 영광이라고. 내세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내세관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를 가시면 거기 가격표가 정해져 있어요. 모피코트 1,000만원, 명품 가방 500만원입니다. 페라리 5억이에요. 잠실에 있는 33평 아파트 한 30억 합니다. 천만원, 500만원, 30억입니다. 이건 현세의 관점으로 볼 때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30억인 것이에요. 이 가격을 누가 매겨놨습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현세에 있어야지 천국 가면 안 되죠. 지금 현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매겨놓은 거죠? 마귀가 매겨놓은 가격이에요. 사람이 매겨놓은 가격, 기업이 매겨놓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마귀가 매겨놓은 가격입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장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피코트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1,000만원일까요? 명품 가방은 얼마나 될까요? 페라리는 얼마나 될까요? 잠실의 33평 아파트 얼마나 될까요? 그냥 추우면 입을 정도의 가치. 우리가 추우면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한 10만원? 뭐 물건 들고 다녀야 되니까 필요한 그 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5만원? 뭐 우리가 먼 거리 가려면 차는 필요하니까 이 땅이 살려면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30억이 아니라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 5억짜리 차가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가격을 이렇게 매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가격이 다 올바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거룩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완전한 구원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 사람들한테 저 천국의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비웃어요. 그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전도지를 그냥 받자마자 던져버립니다. 아니, 받지도 않아요. 뭐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구원의 가격이 찌라시 가격만도 못합니다. 쓰레기 가격, 그들이 매기는 가격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라고. 거룩, 세상 사람들이 매기는 가격은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의,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관심 제로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지혜, 그딴 거 생각도 안 해요. 가치 평가도 안 합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이 가격은 누가 매겼냐고. 사단이 매겨놓은 가격이에요. 지혜, 영혼. 의, 영혼. 거룩, 영혼.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쓰레기. 쓰레기. 여러분, 이 세상에 붙여져 있는 가격표는 완전히 사단이 다 엉터리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을 갔는데 이런 겁니다. 뭐 10,000원짜리 고급 냉장고에다가 거기다 10원을 붙여놓고 그냥 양발 한 컬레 뭐 한 3,000원짜리에다가 뭐 5억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 되겠죠. 고급 화장품 거기에다가 뭐 100원이나 붙여놓고 이쑤시개 100원짜리밖에 안 하는 거에다가 거기다가 뭐 100만원이나 붙여놓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비싼 것을 뭐 싸게 사고 싼 것을 비싸게 주고 사겠죠. 그렇게 가격표를 엉터리로 붙여놔서 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되면 마트가 혼란스러워지겠죠. 이 세상 마트는 사실상 그렇게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배우자 가격도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높게 생각하는 배우자 가격이 무엇입니까? 외모 뛰어나고 학벌 좋고 직장 좋고 그리고 뭐 또 성격도 좋고 또 가문도 좋고 그리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뭐 S급이잖아요. S급 최고 배우자가 이건 사단이 매겨놓은 가격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믿음 좋은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주님의 형상 닮은 거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하나도 관심 없어요.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거 세상은 가격 뭐 10원도 안 매깁니다.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얻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외모 좋고 뭐 직장 좋고 뭐 또 학벌 그런 것만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세관을 갖고서 배우자를 바라본다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가격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현숙한 여인인가, 믿음의 대장군가. 네세서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상한가예요, 상한가. 네세서 관점에서 볼 때는 뭐 학벌, 외모, 직장, 돈, 뭐 가문, 지위, 네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가치 평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 기준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다 제로입니다, 제로. 왜 우리가 네세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가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네세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이 세상에 붙여놓은 가격표에 완전히 속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학교가 중요하고, 그리고 높은 성적이 중요하고, 명문 대학이 중요하고, 그리고 직장 좋은 게 중요하고, 지위가 높은 게 중요하고, 돈 많은 게 중요하고, 넓은 아파트가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명품 차가 중요하고, 그리고 모피코트, 명품 가방이 중요한 겁니다. 판검사 됐냐, 의사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에요. 사단이 그런 것에 높은 가격을 매겨놨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높은 가격을 매겨놓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높은 가격을 매겨놓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거라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격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가격을 받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매기는 가격은 그 가격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세의 관점에서 지금 고난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내 나이 40이 돼서 50이 돼서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40이 죽든 50이 죽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현세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세의 관점에서 지금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은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불행하다가 끝납니다, 인생이. 네세에서 관점에서 봐야 이 세상에 붙여놓은 가격표가 마귀가 붙여놓은 거짓 가격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짜 가격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가격표는 전부 사단이 붙여놓은 가격표입니다. 그러므로 네세의 관점에서 봐야만 비로소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무슨 학벌 이야기, 공부 성적 이야기, 그리고 얼굴 잘생겼다, 몸매 좋다, 그런 외모 이야기, 아니면 또 넓은 집, 또 고급 아파트, 그런 이야기,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많이 잘 벌 것인가, 그런 이야기. 모피코트, 명품 가방,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아예 가치 평가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주구장창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 재림 이야기, 구원 이야기, 죄 이야기, 성화, 주님의 형상, 회개, 믿음, 지혜, 현숙한 여인, 믿음의 대장부,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이야기들을 왜 주구장창 하겠어요? 주님이 매겨놓은 가격표가 전부 높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 앞에서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쓴 서신이에요. 핍박과 순교의 박해를 못 견뎌서 배교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현세의 관점에서 현세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에 지금 부닥친 문제를 바라봐야만 올바르게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세 이야기야, 내세 이야기.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장래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이에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에서 퍽퍽 쓰러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핍박을 당하면서 퍽퍽 쓰러지고 있는 이 문제를 참고 견디고 극복하고, 아니면 죽어야 되면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성경적인 내세관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죽는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후에 있게 될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하는 핍박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재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심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재림과 심판과 천국, 뭐죠? 전부 내세예요, 내세. 내세의 관점으로 현세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현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현세의 문제를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세의 관점으로 현세의 문제를 바라볼 때뿐입니다. 내세의 관점으로 모피코트를 바라봐야 된다고. 명품 가방을 바라봐야 되고, 판사나 검사나 의사를 바라봐야 되고, 지방대냐 아니면 명문대냐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세의 관점으로 키가 크냐 작냐를 바라봐야 되고, 얼굴이 잘생기냐 못생기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세의 관점으로
30억 아파트냐 아니면 3억짜리 전세냐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키가 크니까 너무 멋있다. 얼굴 예쁘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만 보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에 완전히 속는 것이라고.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를 여러분이 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붙여놓으신 가격표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보려면 내세의 관점으로 현세의 모든 물건들을 봐야 돼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고.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지금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죠. 영역의 개념이라고, 영역. 공간의 개념이 영역의 개념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는 만큼 우리의 천국의 넓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 천국의 넓이와 여러분의 천국의 넓이가 달라요. 주님이 가장 높은 가격을 붙여 놓으신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이라고.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이야 모피코트 1000만원, 명품 가방 500, 페라리 5억, 아파트 30억.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는 주님 그런 데서 별 가격표를 붙여놓지도 않으셨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30억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3억 전세에 살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적용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죄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래에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에 속지 말고 주님이 붙여놓은 보이지 않는 가격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붙여놓은 가격표는 우리 육안에 혼이 잘 보이고 반면에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는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 겁니다. 내세의 관점을 믿고 내세의 관점으로 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가격표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를 평생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미래적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성경이 미래적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거기만 주목을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이 미래적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미래적 구원의 관점에서 성도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미래적 구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그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미래적 구원의 관점에서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미래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최종적 구원에 비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도록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래 완성될 구원에 대해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으세요. 아멘. 그날과 그때 최종적인 구원이죠.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심판날이자 구원의 날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 없나요? 네. 그럼 놔두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역사적 예수를 주장했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윤리교사 또는 혁명가 정도로 여겼어요. 구속주라든지 만왕의 왕, 재림하실 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덕교사 아니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혁명가 이런 정도로 치부를 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의해서 이런 운동이 폐지가 되었지만 더 웃긴 것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19세기에 편만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20세기 신정통주의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독일 신학 이름이 뭐죠? 네, 칼바르트에 의해서 꺾였어요. 근데 칼바르트의 주장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이 이제의 수법을 쓰신 것이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제압하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있나요?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위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와 그 인근의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성도들의 그 환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루냐면 장차 얻게 될 미래의 구원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 당하는 성도의 환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 외에는 성도가 현재 당하는 환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암으로 인한 고통, 가난으로 인한 고통, 아니면 또 국가 문제로 인한 고통, 아니면 핍박, 또 아니면 배우자에 의한 핍박, 아니 자식 문제로 속 썩히는 것, 아니면 또 교회 문제로 인한 어려움,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그냥 육안으로 바라봐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세의 문제를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이성과 상식의 기준으로, 이성과 상식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는 일종의 다 값어치가 있어요.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느끼는 즐거움, 내가 느끼는 고난, 내가 느끼는 환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비참함, 외로움, 슬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 가격이 아니고 미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관점에서, 미래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평가되는 정도만큼만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환난 문제도 장차 그들이 받게 될 구원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같이 구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악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너희한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심판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뭐죠?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니 지옥을 말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현재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문제를 바울은 철저하게 내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환난 당하는 너희한테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아, 환난을 너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당했으니까 내년쯤에는 풀리지 않을까?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훨씬 나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세에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한테는 그게 손해가 막심하다고 마귀가 그렇게 가격표를 매겨놨어요. 이건 손해가 막심.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한 10억 이렇게 매겨놓은 겁니다. 10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가 너는? 아닙니다. 그 환난 때문에 내가 나중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돼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매겨놓는 가격은 마이너스 10억이라는 고통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플러스 뭐 한 100조 플러스 뭐 한 1경 이런 것입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사단이 매겨놓은 가격표에 속지 말라고.
다음 읽어보세요.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은 역사관은 인생관하고 결부되어 있고 인생관은 철저하게 내세관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성경적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죠? 내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졸날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영원한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슬플 일이 없어요. 서러울 일이 없다고. 감옥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비참하게 죽는 거나 이렇게 참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세의 관점에서 지금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어요. 감정이 고양되고 있다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늘 사모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내세라고.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를 바라볼 때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관점에서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영광이 가득한 이 구원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의 돈 문제, 집 문제, 여러분의 질병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의 노후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고급스러운 옷, 사치스러운 가방, 고급스러운 가정, 사치스러운 가구, 넓은 집, 자녀들 공부, 성적, 학교, 이 문제를 전부 천국,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가격표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문대학이 얼마나 가격표가 매겨지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게 얼마나 가격표가 매겨지겠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되는 게 얼마나 가격표가 매겨지겠냐고. 이 세상이 붙여놓은 레벨, 가격표는 전부 사단이 붙여놓은 겁니다. 사단이 붙여놓은 가격표는 우리를 속이는 거짓 가격표예요. 진짜 가격표는 주님이 붙여놓으신 겁니다. 주님이 붙여놓은 가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세 관점에서 현세를 바라보셔야 돼요. 읽으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바울이 그 현세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내세에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차 받게 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이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크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잘못하면 파산해서 믿음이 침몰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만이 이렇게 흉흉하는 파도가 가득한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크게 흉흉하는, 크게 흉흉하게 파도치는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불치병의 문제, 건강 문제, 배우자나 결혼의 문제, 집이나 돈 문제, 자식이나 학교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또 낙심되고 침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인의 안정을 찾을 겁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크게 요동해서 하거나 아니면 좌초에서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영혼의 닻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 흉흉하는 파도가 가득한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줄 영혼에 닫힌 영원한 구원의 소망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바로 이 주제예요. 사도 바울의 논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전부 하나에서부터 만가지까지 전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일에 대한 진정한 가격표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얼굴 예쁘고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니까. 명문대에 나오고 학벌 좋고 학위 높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가격표가 높냐고.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부자 좋죠. 전문직 좋죠. 가문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표는 전부 마귀가 매겨놓은 가격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격표 다 떼야 돼요. 영원한 관점에서, 영원한 구원과 멸망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매겨지는 가치가 주님이 매겨놓은 가격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매겨놓은 가격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배우자 문제도 올바른 결정, 집 문제도 올바른 결정, 이 땅에서 살 때도 내가 무엇에 헌신할 것이고 올바른 결정, 자식 교육도 어떻게 시켜야 할지 올바른 결정,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젊음과 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성경적인 인생을, 올바른 인생을 갖고 살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려면, 올바른 세관을 갖고 살려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관이 올바르려면 성경적인 역사관과 성경적인 세관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적인 역사관을 믿어야 되고 성경적인 내세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본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치료할까 불가능한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1년 남았습니다. 아니 사고가 나서 장애를 겪었어요. 여러분 실상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성경이 주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 이 관점에서 지금 불치병의 문제, 그리고 시한부 1년 남은 생명의 문제, 그 장애를 입은 문제,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문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처한 문제를 바라봐야만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올바르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어요. 현세적인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내가 당신 달 보살펴 줄게, 죽더라도 내가 애들 잘 돌볼게, 그런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야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환난 당하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하러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문제, 심판 문제,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어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것도 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주일 뒤에 내가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죽음의 문제가 큰 게 아니고 죽음 뒤에 오는 심판의 문제가 큰 것입니다. 불치병의 문제가 큰 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불치병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지금 죽든 40년 후에 죽든 어차피 죽잖아요. 불치병이나 죽음의 문제가 큰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불치병이든 죽음이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과 구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또 살게 할 것인지를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런 교리를 알지도 못하지만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불신자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비웃어버립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수십 년째 다니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이라 하는데 내세의 관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떠진 눈으로, 육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넓은 집에 살면 좋아하고 좁은 집에 전세 들어가게 되면 그냥 우거지 상되고, 맛있는 음식, 항상 기름진 것, 좋은 옷,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목숨 바쳐 충성하고, 성품이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족하고, 이런 것은 하나도 관심도 없고, 의미부여도 하지 않고, 이게 불신자의 삶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고 뭐냐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인가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숨어 있는 사람이 그에게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방식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다음 네, 계시록 1장 7절. 어찌하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사도행전 주구장창 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몸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냐면 저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를 관통하고 서신서를 관통하고 역사서를 관통하고 계시록을 관통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인생관은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관점으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배우면 지금은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며 살고 갔지만 이게 또 문을 나서고 나면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마귀가 기다렸다는 것이 또 와서 또 속삭이잖아요. 또 세상이 또 아름답고 현란한 것을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굳게 결심했다가도 문을 나서는 순간 또 결심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다 흘러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오늘 밤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들어놓고서 또 밑 빠진 독처럼 물이 다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 의식이 좀 남아있으니까.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이것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최종 권면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도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갑자기 사모하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고난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잘 사는 기준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이나
뛰어난 외모가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기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갖고 그리고 많은 돈 벌고 그리고 넓은 집에서 기름진 음식 먹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마귀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생명 얻는 복음을 모든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인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전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삶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어요. 이것이 마귀가 이끄는 삶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내세의 관점에서 현세를 바라볼 때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내세의 관점으로 현세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라. 영원한 구원과 멸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결하게 산다고. 주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 기준이 돈입니까? 아니면 뭐 배우자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뭐 높은 직위나 직장입니까? 아니면 많은 돈 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사는 기준은 뭡니까? 주님이 잘 사는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장 높게 매겨놓은 가격표를 알아보고 그 가격표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내세의 관점으로 현세를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야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가장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했고 서신서를 기록했고 역사서와 묵시록을 기록한 것이에요.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짤막한 구절이지만 우린 여기서 성경적인 역사관과 그리고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내세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모든 일을 내세 관점에서 바라보심으로 올바른 가치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땅을 후회 없이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